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며 또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귀한 지혜와 영감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결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오해한다는 것은 신학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길을 잃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되는 길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며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원래 헬라어 단어인 유앙겔리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전하는 승리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구약 성경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거인에게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 목동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진영에 전해졌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이자 끔찍한 적이 사라졌다는 위안의 소식이었으며 기쁨과 평화가 주어졌다는 선포였습니다.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그 기쁜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즉 복음의 본질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진 좋은 소식이다.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이 소식은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과 싸워 이기신 참된 다윗,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분은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며 마귀에게 억눌려 있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구원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구원하셨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들어본 소식 중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창시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단지 메신저, 전달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고백했듯이 그는 한때 신성을 모독하는 자였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으며 폭력을 일삼는 공격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칭했습니다. 복음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의 위대함이 전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예상치 못한 인물을 들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어찌 왕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겠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특정 교단이 만들어낸 강령이 아닙니다. 신학교의 학자들이 써낸 논문도 아니며 어떤 교회가 고안해낸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고 변치 않는 계획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받았고, 오늘날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며 구원받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시선은 모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바로 그 한 곳에서 만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복음 전체는 구약 성경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약 39권의 책 전체에 걸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처럼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것이고 이삭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의 앞서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될 것이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며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며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려질 것입니다. 그는 은 30냥에 팔릴 것이며 그 돈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쓰일 것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 잠길 것이나 그 고난은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잠잠할 것이며 뺨을 맞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은 못 박힐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는 조롱당하고 쓸개 탄 포도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겉옷은 제비 뽑아 나뉠 것이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나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것입니다.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며 그는 창에 찔릴 것입니다. 그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나 그의 육신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복음은 이처럼 구약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떠한 변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복음 속에 담긴 구원의 계획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딜레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동정녀 탄생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순종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고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부활을 설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복음을 설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천재성의 결과입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 제국 하에서 십자가형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을 매달 나무가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십자가에서 죽어갔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는 오직 단 한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불결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나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멸하시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율법의 저주인 죽음을 겪으시기 위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잠재우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흡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분은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해시키셨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노예 시장에 팔려있던 그의 신부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소유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분은 우리 죄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멀리, 아주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의와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단 한 방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 이상을 행합니다. 복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복음의 성공을 보증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택함 받은 신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복음의 성공을 보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항을 이기셨고 한때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를 죽음의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 눈, 그리고 믿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장차 영원 속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사역 속에서 활성화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지옥의 문들이 흔들린다. 복음을 전파하라. 탕자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회심을 원한다면 당신의 설교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담으십시오. 더 많은 부흥을 원한다면 당신의 설교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담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끔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는 것은 낮에서 태양을 빼는 것과 같고 밤에서 달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물을 빼고 강에서 홍수를 빼며 한해에서 추수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서 영혼을 빼고 천국에서 기쁨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가 잊힌 복음은 전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와 자기의를 버리셨습니까? 당신의 죄악된 삶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셨습니까? 그분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셨습니까? 주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오늘 당신의 마음이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